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4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제국을 천도한 것. 두 번째는 기독교의 무기력함. 세 번째는 야만족의 침입. 네 번째가 지도자, 황제죠. 황제의 차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로마는 사실은 서로마 제국인데요.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마지막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친위대장인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암살당하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후기 기독교 사회거든요. 공교롭게도 후기 기독교 사회의 영향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사회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후기에는 지나치게 정치화돼가지고 권력을 기독교가 탐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인들과 결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특권으로 즐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울러서 타 종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의 후기 기독교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의 초기 기독교 사회는 아무런 특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기독교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기독교. 권력을 비판하지만 결코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초연했던 기독교. 오히려 믿음 때문에 권력의 뒤로 가서 권력을 포기하고 다 내려놨던 기독교, 이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후기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초기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독교였다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부패와 타락이 함께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칼 막스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중을 타락시키는 아편이다라고 했는데, 후기 로마의 기독교의 모습은 민중을 타락시키는,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아편이었던 겁니다. 어떤 기독교의 모습을 갖는가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는 걸 우리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패가 다 좌우가 될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 판가름 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고 선한 영향을 펴줬던 로마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초기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첫째는 믿음의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8절. 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실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사실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로마로 건너온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일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때는 뛰어난 사도 바울 같은 리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믿음의 놀라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서 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늘 사도 바울이 하던 인사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네, 7절의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예요. 그리고 8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도다. 여기서 전파됐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문이 났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당시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라는 제국, 그리고 더 나가서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퍼지고 마침내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냐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서 그들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좋은 믿음의 평판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으로 늘 꽉 차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로마 제국의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참된 복음, 복음에 기초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핵심은 죄와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형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먼저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것을 성경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빛과 소금, 희망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수고,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의에 근거한 거라게 되면 이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은 결국 사라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 교회는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 또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신실한 믿음은요, 놀랍게도 주변을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유럽의 여러 지역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 교인 중에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욕먹기는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얻는 좋은 평판이라는 게 그 사람 만나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네, 화통하네, 되게 성격이 인품이 너그럽던 것 같아, 그 사람 베푸는 걸 되게 좋아해, 아이고 그 사람 돈도 잘 쓸 줄 알더라고, 대접도 잘하던데, 아이고 그 사람 능력 있어, 아이고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티가 별로 안 나더라고, 이런 평판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믿음의 좋은 평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게 아니고 심한 조롱을 당했고요.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에 맞음과 톱으로 잘리는,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옷이 벗겨진 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산과 굴과 강과 광야를 유리하면서 떠돌면서 버려진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게 깨끗이 소각해야 될 쓰레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오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전염병균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들. 사람을 막 바꿔버리니까.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좋은 평판과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평판하고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짜 좋은 믿음의 평판이 뭐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나한테 와서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나 보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하고 동행하는 것 같아. 네 삶을 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의 평판이에요. 성격 좋다는 얘기가 좋은 평판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좋은 믿음의 평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평판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진짜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삶인 거예요. 근데 나와 오랫동안 지냈고 나와 함께 늘 먹고 마시고 놀고 지냈고 했던 주변의 내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가까운 이웃이 내게 와서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너 교회 다녔냐? 아, 교회 다녔구나. 너 예수 믿니? 예수 믿구나.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다니는 교회,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절대 죽어도 안 믿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한다면 너한테의 예수쟁이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 이런 얘기를 듣거나 너는 왜 늘 부정적이지? 너는 맨날 왜 이렇게 어둡지? 너 보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만약에 혹시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통회 자복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좋았는지 나빴는지.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얘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평가할 거예요. 얘 좋은 동료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말할 거예요. 아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부담스럽죠.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사실 세상에 산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릴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만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만 신경 쓰세요. 세상은 우리가 좋아도 안 좋게 볼 수 있고요. 다 기분 내키는 대로 보는 거니까. 내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해도 그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나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평가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방법이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평가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수고했다, 좋은 믿음의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좋은 믿음의 평판을 받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믿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믿음의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의 좋은 평판이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로마 교회에서 보이는 건 사랑의 수고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뒤로 가볼까요? 16장 3절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로 5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5절 아멘. 로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교롭게도 16장에서 많이 앞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수고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하고요.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하고요.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하고요.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라고 하고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라고 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칭할 때 사랑한다, 수고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 수고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로마교회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언급한 한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사도 바울은 16장 3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에서 이들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추측하건대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에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두 부부가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이걸 다시 살린 것 같아요. 목숨까지 내놨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브리스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은 브리스길라거든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원래 본래 로마식 이름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중에 그 당시에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 로마인일 가능성이 높다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으로 천막 제조를 했던 아굴라, 그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굴라를 만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로마인과 유대인이 결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는 그 추방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아무리 자기가 로마인이어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로 이도를 해요. 거기서 제2차 세계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어디서 만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요.
둘 다 하는 일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업계니까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로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그러자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다시 에베소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오늘 한두 번 정도 다 이사해 보셨죠? 이사는 참 귀찮은 거예요. 요즘 포장 이사를 한다고 해도 짐을 싸고 뭐하고 중요한 것들은 다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참 이사는 귀찮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사만 8번을 해봤거든요. 한 번도 즐겁게 이사를 한 적이 없어요. 안 가면 안 되나? 웬만하면 저 그냥 있는 데 있고, 왜냐하면 그거 다 내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주변에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를 위해서 이사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 당첨돼 들어가야 된다고 이사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분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사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어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적어도 2번 이상, 그것도 다른 도시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아예 이민을 갔다. 2번 이상 그렇게 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집을 얻잖아요. 그럼 집을 항상 오픈해서 교회같이 쓰거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 여기서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그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의 수고로 다 돌보며 섬깁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게 끝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자 이들 부부가 로마로 갑니다. 그럼 로마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 로마가 고향이었으니까 원래 살았으니까 가는 게 아니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다 자리 잡힌 데서 또다시 떠나서 로마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로마 교회에는 제2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3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4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거예요. 결국 로마는 누가 바꿨느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아는 신앙의 공동체가 로마를 바꾼 거예요. 초대 로마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에 누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같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여럿이 있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활동하던 그 무렵에 소아시아의 비두냐의 총독으로 임명됐던 플리니가 자기의 통치 영역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로마의 황제인 트라이안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일명 플리니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모습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게는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해롭지 않은 미신같이 보입니다. 해롭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서 시를 교독하고 찬송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때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 성도들의 모집에 모여서 포도주와 떡을 떼며, 이건 주의 만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같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 필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어느 기자가 고아원에 취재를 갔는데 저 앞에 보니까 몸집이 작은 아이가 자기보다 몸집이 더 큰 아이를 업고 낑낑거리면서 고아원 그 방 입구로 막 두르고 있어서 가까이 왔을 때 안 무겁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 업고 있던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안 무거워요. 저희 형이에요. 형이라서 안 무겁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분의 집사님을 임직을 시킵니다. 우리 조지현 집사님, 김용준 집사님. 집사는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더 열심히 해달라라고 이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고요.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집사님하고 지존에 있는 집사님들만, 뭐 부사장님들만, 목자들만 하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 그 희생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베풀기를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요 자매들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믿음의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까지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좋은 평판이 넘쳐나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는, 쓰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